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4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특성이 있습니다.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틈은 구효은, 성유림, 오제 자매로 새롭게 구성된 중창팀입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참 선하신 내 목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주의 길을 기쁘게 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28번째 악어의 비유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여성 트리오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연신 미소가 지어지네요. 또 우리 만민의 학생들 또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처럼 너무 상큼하고 발랄하고 행복한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저 찬양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그 학생 찬양제에 나갔다고 하는 곡이라는데요. 또 요즘 느낌으로 어렌지 해주셔서 편곡해서 나오니까 또 새로운데, 우리 편곡도 연주도 수고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주일학교와 6월 6일 현충일에 기도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학생들이 기도처 행사 함께 한 다음 소감 같은 거 이렇게 적어서 줬는데요. 그거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 표현을 별로 안 했어요. 저랑 아직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어색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 와서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말을 걸고 사진 찍자고 하면 다 흔쾌히 행복하게 즐겁게 반응을 해줘서 저도 우리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소감 안에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나하나 행사에서의 느낌들을 얘기해 주는데 어른들 못지않은 그런 감동으로 충만한 학생들의 얘기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천국 같았다고 하고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게 생각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야, 이거는 아버지 은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먹는 음식 안에도 다 은혜의 빛을 담아 놓으셔서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나 보다. 왜냐하면 피자, 치킨 우리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는 이게 이제 양평이었어서요. 그 브랜드가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를 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배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멀찌감치 있다 보니까 사오다가 맛이 없어지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메이저급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그중에 최선을 다해 우리 학생들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저희가 공수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냐고 맛있다고 계속 그러길래 너희들이 나한테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감에도 맛있었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학생들의 마음 안에 영혼에 충만하니까 그냥 산천초목을 보아도 행복하고 천국 같다라고 느꼈구나. 아버지 은혜를 이렇게 물붓도 부어주셨구나 하고 저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민의 학생들도요.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고 합니다. 또 만민의 학생뿐만 아니라 아동주일학교도요. 5월 6일 날 현충일 학생들이 기도처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이내 며칠 뒤에 주일이었잖아요. 주일에 아동주일학교가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제가 예배실 나올 때마다 인사를 아동들이 하거든요. 5학년, 6학년
손들어 보라니까 꽤 많이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내후년에 기도처 간다고, 저희도 사모한다고 막 반짝반짝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 대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영의 공간, 이 하늘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처의 공간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런 공간을 기도로 정성으로 꾸며 놓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담겨져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학생주일학교 행사한다고 여기저기에서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만민의 아동, 학생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마를 비유로 들어 욥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마는 매우 강하고 위험 있는 동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깨우쳐 주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시되 직접적으로 꾸짖기보다 하마의 비유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신 후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즉 하마가 강물이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욥도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섭리를 믿고 잘 승리하도록 격려하셨지요.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악어의 비유를 통해 욥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짐작을 해보실까요? 악어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악어를 통해 나에게 어떠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일까? 먼저 한번 짐작을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도 읽어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으셨던 분이라면 악어하면 어떤 것을 비유로 악어를 들어주셨구나 알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이라는 걸 시간 깨달으실 텐데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먼저 악어가 어떤 동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악어는 단단한 비늘로 덮인 파충류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지만 저 악어의 등 가죽이지요. 저 등 가죽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시죠? 네. 그렇게 단단한 비늘로 입혀져 있습니다. 물과 육지에서 사는 동물로 바다에서는 헤엄을 치고, 그러니까 물에서는 뭐 강이라든가 이런 늪지대, 이런 물에서 삽니다마는 그 물 속에서는 헤엄을 치고 육지에 올라와서는 네 발로 기어 다닙니다. 하나님 한 분의 설계에서 나온 창조물이기에 사람처럼 발가락이 5개이며 2개의 눈, 1개의 코와 입, 그리고 양쪽 귀가 있습니다. 악어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먹이를 물면 쉽게 놓치지 않으며 사냥할 때는 죽음의 롤, 데스롤이라는 회전 기술을, 그러니까 이 먹이를 물고 흔드는 거죠. 네, 뭐 지금은 몸을 막 흔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흔들어서 먹이를 찢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짐승도 그 악어의 입으로 이렇게 딱 물어서 이빨로 딱 물고 나면 막 흔들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돌리죠. 그렇게 해서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숨구멍에 이 튼튼한 이빨로 딱 물어버리면 그 숨을 쉬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큰 먹잇감도 잡아먹는 것입니다.
또한 물속에서는 눈과 콧구멍을 닫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와 다른 점은 물고기는 바다에서 알을 낳는 반면 악어는 육지에서 알을 낳고 구덩이 속에 묻어 부화시킵니다. 어미 악어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며 새끼가 태어나면 입으로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타조 말씀을 들을 때는 타조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멋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 알을 이 얕은 흙에다가 묻어서 잘 돌보지 않는 이런 타조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악어는 이렇게 묻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가 부화하면 그 새끼를 또 물속으로나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새끼를 잘 보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어의 평균 수명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년에서 70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새끼 부화하고 옮기는 장면인가요? 그냥 계속 플레이해 보세요. 네. 악어는 3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맨몸으로 악어를 만났을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이 악어를 낳거나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는지를 물으셨지요. 악어는 강력한 턱과 단단한 비늘로 무장하고 있어서 사람이 아무 장비 없이 물속에서 악어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마취총, 이러한 기구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들짐승이라든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맹수들도 사람들이 제압을 하죠. 사살을 해서 그 고기라든가 가죽을 베끼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살아있는 채 잡아서 동물원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맹수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취라고 하는 마취제, 마취총 이런 걸로 잠깐 잠들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동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악어라든가 맹수들을 훈련시켜서 사육하면서 훈련시키는 그래서 서커스에 이용을 하는 이런 경우도 봅니다마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쉽지 않고 사람이 지금 이 욥기 41장에 아마 이 욥기 41장에 비유하고 계신 내용들은 보통 그냥 우리가 그리고 또 욥의 시대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맨몸으로 악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 요즘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막 이 악어의 입에 머리를 넣거나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간 잘 훈련시켜서 사육사가 그렇게 하다가도 악어가 입을 탁 다물다가 상처가 나고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지 마시고 보통 그러니까 야생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욥의 시대에는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악어를 제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에게 이렇게 너가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욥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악어는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로 다른 동물에 비해 무섭게 느껴지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다 표현되어지 않지만 악어가 크면요 당연히 성인 어른보다도 큰 악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그런 악어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큰 나라들의 늪지대에 또 그런 늪지대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막 악어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제압하기가 어렵지요.
아까 죽음의 롤이라고 하는 막 몸을 비틀어 버리면 사람의 뭐 다리라도 잡았다라고 하면 사람이 막 몸으로 빠져나오려고 그 악어의 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다리가 절단되고 다음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악어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악어의 이빨 하면 무시무시한 살인 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어는 보통 이 성인 남자들이 본다고 할지라도 무섭게 생각되고 그 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 이제 무섭게 보이죠. 그런 위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어를 비유로 들어 욥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방법이 마치 낚시로 악어를 잡으려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고 외치며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방법으로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기 욥은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욥은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며 깊은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또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자칭 의인이 되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정녕 의로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애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쏟아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욥의 외침이 옳으며 과연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이는 전혀 응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욥의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응답의 조건을 깊이 새겨서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또 만났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치료와 응답, 축복으로 체험한 분들도 많으시고 혹여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족, 일가, 친척,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였고 또 간증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내게 시험환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요. 그런데 욥과 같이 불평, 원망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셨냐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서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악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41장에는 악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지나온 신앙생활과 내 연단의 때 내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나는 어떠했던지를 정확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떠올라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저녁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느 이제 권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40년 전에 내 죄에 대해서 떠올라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설교하였는데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네요. 40년 전에 있었던 잘못을 떠올려 주셨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는 것과 함께 그러면 그 40년 어간의 그 죄성이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났는지를 안다면 그 죄성을 뿌리째 뽑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런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 원망, 남을 탓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한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가? 또 지금도 내 삶에 그렇게 불평, 원망이 삶에 만연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에 대하여서가 아니어도 내 삶에서 자꾸만 이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세상 근심은 다 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울먹울먹하고 아니면 기쁨도 감사도 없이 누가 나 건드리면 지금 막 버럭하고 화를 낼 것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 너가 맨손으로 악어를 대항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은 지금 너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내가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악어의 입을 막으려고 악어를 지금 잡으려고 덫을 놓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의 그러한 모습들을 들어 너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외침에,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모습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분명 그 자녀가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여러분들도 욥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살피시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와야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 경험, 교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롭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라 하신 것은 행하며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시험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추어 잘못된 것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다면 언제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험환난과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의를 기준하여 반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주님 불러요. 왼쪽으로 가면서 주여 응답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요. 그런데 웬걸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 안 해주세요? 저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도 놓고 왜 나는 안 해주세요? 또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원망까지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많은 시간 내가 기도하였다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던 것을 찾아 회개하면서 무언가 구하여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욥은 고난이 닥치자 본성 속에 악이 드러났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선과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치유 집회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의인들이 선인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죽음의 불평 원망 없이 도리어 그 연단과 고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과 행함을 이루니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은 경우보다 내 죄로 인해, 내 악으로 인해, 내 실수로 인해 고난과 연단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연단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 자신을 찌른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먼저는 죄악 때문이었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의로운 삶을 살고 의에 합당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당한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고 더 나아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 내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더더욱 주님께서 가신 길처럼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내 마음 그릇을 넓히기 위해 기쁨과 감사로 선과 사랑을 행하면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들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니어도 고난이나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 하늘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를 시기 질투, 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시기 질투하여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말들을 만들어내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고난이죠. 자, 이러한 때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더 손을 쫓아가면 내 작은 마음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히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당한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고 불평, 원망은 안 해도 성령 충만함을 잃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져서 그냥 나는 작은 일만 감당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좀 작게 쓰셔도 좋은데 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읍시다. 셋째, 연단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연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과 참된 의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를 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깜빡이는 이유는 이제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당연히 피곤하니까도 깜빡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깜빡이는데요. 내 눈에 이물질, 먼지라도 들어갈라 치면 눈이 딱 자기를 보호해요.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는요, 자기를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전에보다 내가 이거 나아졌고 이거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부족한 거를 찾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 온전하신 참 빛에 비하면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그로 인하여 연단을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저 사람은 나에게 왜 내가 잘하는 것도 못했다고 하고 왜 말을 지어내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데 그 힘든 자체가 연단받아야 될 이유인 거거든요. 작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고 자꾸만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면 이게 내가 연단받을 이유였구나. 작은 그릇이었구나. 깨달으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작았던 마음을 이제 딱 빗장을 열면 되는 건데요. 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단받을 이유도 발견 못하고 그러니 발전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필요한 연단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연단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내 부족함을 발견해서 채워갈 것이고 큰 거로 되어질 것이고 또 능력받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속에 또 깨우쳐야 되고 깨달아서 채워가야 될 것들이 있지요. 자, 여러분,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며 곱게만 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혼자서 걸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행여 넘어질세라 늘 붙들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요,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걷는다고 해도 아장아장 이제 걷는 거,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보호하면서 걷게는 하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돌부리에 넘어질까, 시멘트에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다칠까 하고 밖에 외출할 때마다 맨 손잡고 다녀보세요. 그러는 그 아이는요, 다리가 약하고요. 그리고 넘어지면 금방 뼈라도 다치는 이런 허약한 아이가 됩니다. 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지요. 때로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죄와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세상의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 성도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킨다고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밖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게 교회 안에서 따로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형태도 예전에 과거에도 보면 있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살고 먹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죄가 물들까 봐. 그런데 성경은 그러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분명 세상에 쓸데없는 죄악들이, 세상의 쾌락과 또 어둠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럼 몰려온다고 해서 세상에 안 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 될까요? 허약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풍파도 마주보고 또 세상에 나를 미혹해오는 것들 안에서 자기를 지켜도 보고 때로는 지키다가 넘어져서 미혹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도 느끼고 무익함을 느껴야 내 스스로가 이제 결단해서 세상을 차단하고 끊는 게 참이거든요. 무섭고 두려워서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 나갔는데 어떤 거는 취해야 되고 어떤 거는 취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를 지키고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취할 것은 취하여서 발전되고 또 나쁜 것은 경계하고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 이런 거는 너희가 피해야 될 거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보호하시고 지키시던 그런 막을 거두시는 것처럼 큰 연단의 풍파 속에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자기 것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막이 그냥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미혹이 오니까 미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내 스스로의 믿음은, 내 스스로의 신앙은 약한, 누가 도와줘야만, 부모님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지를 연단을 통해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항할 대상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도처에서 미혹합니다. 공격해 옵니다. 교회 안에만 살아서 우리가 지킴받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해. 이렇게 해서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만 있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 그들은 그냥 전도하지도 못하고 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니 주님의 핏값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단과 대적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연단하시고 함께 모여있으면 초대교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 이러한 과정과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진정 하나님과 함께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은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지요. 바로 연단을 통해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잘 몰라요. 연단의 때가 와야 진정 내가 평상시에 공부해 놓은 게 실력이 됐는지도 알 수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참 싫었습니다. 근데 시험 테스트가 있어야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고 또 공부했던 게 내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욥기 강의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설교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들었을 때도 참 은혜로웠는데 그때도 은혜를 다 욥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막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이셨다라고 할 만큼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에 다 놀라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들으니까 지금 또 깨우침은 더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연단의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연단의 시간에 자기의 모습이 다 또 마음 안에 있었던 악들이 이 또 뿌리가 자라나서 드러난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혈기도 다툼도 미움도 시시비비함도 변론도 이런 모습이 막 드러났어요. 최근에 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들소가 나오고 들나귀가 나오고 하다 보니 이게 바로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깨우침도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2010년에 막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세상 다 끊어버리고 TV도 끊고 그리고 막 기도에 열중하고 믿음을 막 체크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들소하고 들으라게 하면 깨달았을까요? 이게 무슨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았을 거고 내 모습은 아닌데요? 그랬을 거예요.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하고 40장이 지금 우리 38장부터 하나님의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전의 모습들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계속 변론해야 되지? 똑같은 얘기를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어쩌면 우리 좀 지루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고 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고 꼭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어도 내 모습이 지금은 아니니까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큰 은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80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싸우고 다투고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들소와 들나귀와 타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내 모습을 보는 듯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더 큰 은혜와 감동과 또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 제목과 내용이 되셨지요. 그러니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단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죠. 평안하다가 또 어느 때 연단을 통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모습, 또 잊어버렸던 내 모습, 덮어버렸던 내 모습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런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을 터득하는 것, 발견하는 것,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는 영적인 믿음에 대한 깨우침도 있겠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고픔과 풍요를 경험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단의 때 어떠한 깨우침,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 또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진정 사람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나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누가 때로는 좀 순종을 온전히 못하거나 열매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배신하고 나간 건 아니잖아. 그거보단 낫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내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느껴가는 이러한 시간들. 여러분들도 연단의 시간에 그러한 아버지의 깨우침이 있으셨기를 또 지금도 계속하여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써 참된 믿음과 감사의 삶,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천국에 합당한 의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족하는 법을 많이 또 배우고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목자님과 함께 했을 때는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신앙생활을 살았죠. 그런데 계시지 않으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때, 내가 과거에 느꼈던, 과거에 있었던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 유익되어졌던 많은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가. 우리 찬양 중에 은혜 찬양,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부를 때 더 큰 감동이 됐죠.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그러니까 현재의 전에보다 못한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자님, 난 전에는 나 이런 거 누릴 수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런 불평보다 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내가 전에보다 못한 것을 만난더라도 다음에 나아질 거니까라는 생각보다 그냥 못한 것도 더 못한 것에 비해 감사하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삶에 비일비재할 텐데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의 50년에 살아오면서 많지 않았지 않나? 평안한 삶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어려움은 잠깐의 시간이고 그 시간 또한도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지키시니 또 살아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려움 속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막막한 내일도 또 할 수 있다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할 수 있어라는 믿음 주시는. 또 연단할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예배 말씀처럼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오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어려움도 길어야 하룻밤, 이틀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만약에 제가 그 막중한 일들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송사와 이런 것들을 계속 짐을 안고 산다면 저는 피가 말랐겠죠. 소화도 안 될 거고 잠도 못 잘 거고 뼈만 앙상하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잠도 잘 수 있었고 먹어서 얹히는 일 없고 거의 대부분 잘 소화하고 했거든요. 왜? 아무리 무거운 짐이어도 하루 이틀 안엔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 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 속에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터득했다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목자님이 계시니까 목자님께 기도 요청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자님이 하셨던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 길어도 이틀 가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또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면 그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찾자 기다리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러한 믿음과 이런 평안함을 주시는 것 그럴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저는 연단회 때 하늘을 보고 산천초목을 보는 자연을 더 궁구하는 자연을 보면서 세상 말로 힐링하는 그러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젊은 분들은 자연 보면서 막 이렇게 쉬고 그런 거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기도처에 와서 자연을 보면서 야 자연이 아름답고 천국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그 리뷰에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전 좋은 때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목자님과 함께 하면서 사택 휴가 가고 할 때는 그냥 항상 좋은 곳 가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려움 때는 저는 어려움 교회적인 연단에 있을 때 해외여행 한 번 안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해외여행 가면서는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이 좋은 곳에 왜 더 좋은 줄 몰랐을까? 그런데 이제는 두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그 두 분을 추억하면서 더 행복하고 기쁘구나.
연단을 끝나고 나서의 이 평안 주시는, 아버지 주시는 평안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음을 마음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현재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현재에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충분합니다. 막 숨이 턱에 찰 것 같으세요? 저도 연단회 때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혼자 호흡을 연습하듯이 큰 숨을 내려쉬고 제가 혼자 숨을 이렇게 쉬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래봤자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좀 내가 이게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을 때 호흡을 이러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건가? 뭐 이렇게 느껴졌던 게 두세 번 정도는 있었지만 큰 숨 쉬고 내리쉬면 다시 평안해지고 뭐 하던 것이죠. 뭐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오늘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음에, 오늘도 먹고 소화할 수 있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가오는 어떤 일들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능력이 된 거죠. 그렇게 터득했으면 그게 내 거 돼야지. 다음에 좀 평안할 때는 다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음 어떤 연단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아둥바둥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되었으면 이제 매사에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는 건 더더욱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신앙생활의 큰 능력이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연단회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원하셨던 것을 나는 터득했는가? 아니면 또 터득하지 못했는가? 훈련을 통해 기술이 터득돼서 내 것 돼야 되는데 한 번 터득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우침이 와요. 그러면 반복해야 자기 것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엇의 주제입니까?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응답받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받으려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오르거나 부모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면 부모님께 원하는 바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한 이런 자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우니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선을 취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이 오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등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된다는 것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려면 죄악과는 상관이 없어야죠. 또 하나님이 하라 지키라 하시는 건 당연히 행하고 지켜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요. 성도님들 중에도 저를 보시면 뒤에 숨으시려는 분 계시는 건
저 앞에 좀 떳떳하지 않은 무언가가 각자에게, 근데 저 여러분은 뭐라고 안 하는데 스스로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든 스스로의 양심 안에서 숨는 경우들이 있지요. 만약에 제 주변에 있는 일꾼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저랑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게 민망하니까 숨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서로 담대하려면 상대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되거나 내가 해야 할 걸 이행해야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구하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뭘 구하는데요. 제가 그러죠. 나한테 하겠다고 한 거 그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셔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자로 서야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냥 응답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자가 구하는데 뭘 담대하다는 건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담대한 거 아니죠? 겁이 없다고 담대하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지금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바를 행하여야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믿는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도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으며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변함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하신 건 하나님이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죄악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 우선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고 나타냈던 크고 놀라운 권능 그것을 온전히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행하셨던 더더욱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기도하시면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주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셔도 조금의 의심 없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주세요.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권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성경을 그대로 믿지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권능도 지금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당한 어려움들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처럼 그렇게 여겨놓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피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말로만 기도로만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드리면서 그렇게 아뢰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앞에. 그러니 역사해 주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내게 지금 당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행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될 때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무엇이든 구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내게 당한 어려움, 아버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불평과 원망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혹여 내가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지 못했는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뢰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 자, 악어는 누구를 대입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입하여 지금 욥에게 깨우쳐주고 계시고요. 오늘 41장 1절의 말씀은 욥이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안에는 욥이 지금까지 쏟아내었던 모든 말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의 당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도했는데, 구하였는데 응답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이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그 위엄과 무서움과 담대함과 이런 단단함을 통해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연단의 시간, 또한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고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깨우쳐 회개할 것은 찾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